30절을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데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간수가 이제 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진 상태에도 두 사도와 죄수들이 그대로 그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다 이제 알고 이 간수가 우선 이 사도들을 그 옥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선 좀 더 나은 장소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사도들 앞에 엎드릴 때 이미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을 받았고, 그 사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즉시 어떤 위험 부담도 개의치 않고 두 사도를 감방에서 이끌어내고 그때부터 귀하게 모시게 됩니다. 사도들은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귀빈 대접을 받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종들, 그 어떤 아픈 십자가도 달게 진 두 사도를 바로 그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두 사도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서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수시로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령하고 참으로 기쁜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노회나 총회나 사회에서 감투나 쓰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시간과 정성과 심지어 헌금까지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으로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신령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런 하찮은 것에 열정을 다하고 형제와 동력자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배신하고 원수 삼고 교회와 노예와 총회에 해를 끼치고 어지럽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자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 이 간수는 두 사도들에게 선생들이요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간수는 지금까지 두 사도를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두 사도의 상전이었는데 이제는 두 사도가 그의 선생님이자 주인님이 된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말투가 겸손하게 바뀌게 돼요. 또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진정한 회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겸손히 대하며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르고 교만하고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덜 된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기 전에 만났던 빌립보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회개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말투가 꼿꼿하고 교만하며 좋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앞에서 여전히 잘난 척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회개의 은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간수가 이런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셔서 이 죄수들과 간수로 하여금
두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비록 기적을 보지는 못했어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이제 간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구원 얻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줘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다 풀렸으므로 그는 간수로서 죄수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나중에 그가 추궁당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또 그 열린 옥문과 풀어진 쇠고랑들의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놔두고 당면한 어떤 과제보다도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고 궁금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확실히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간수가 그 기적을 보고 두 사도와 죄수들이 여전히 오간에 있음을 알았을 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구원의 필요성을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야 사람을 구원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에요. 첫 번째 회개. 자신이 얼마나 부패 타락한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이 회심이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회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심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즉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고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자기가 참으로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성경에 그 내용이 일일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준 것입니다. 즉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죄인들의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 예수를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네 번째, 그는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는 복음을 즉각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먼저 믿음의 확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사도들이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곧바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돼요. 복음을 충분히 듣고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속히 영접하지 않고 미루거나 주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속히 영접한 사람은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신속히 순종해야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신속히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 유혹과 시험과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게을리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때마다 다 잡지 않으면 가졌던 믿음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시 회복하려면 처음보다 훨씬 큰 영적인 싸움과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사탄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람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려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물리쳐야 돼. 즉 그는 더 불어난, 더 늘어난 강력한 악령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 사람에게 와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더 미쳐서 발광하게 됐다 이 말이지. 한번 악령에게 패배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해야 할 악령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한 번 시험에 빠졌던 사람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더 강력한 귀신들이 내게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와 무장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 수시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아무 상도 못 받고 심지어 구원도 못 받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악한 영들이 달려와도 한순간도 패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는 사람으로 무장되고 성숙이 돼야 돼. 그 다음 이 간수는 사도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와 같이 하나의 죄인인 자기에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간수는 사도들을 갇혀있던 방에서 이끌어내면서 자기를 비참한 죄악의 구렁텅이 멸망의 처소에서 끌어내 주기를 바랐어요. 자기야말로 비참하고 절망적 상황에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잠잤던 영혼이 깨어나고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병들었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것이 진전이 있을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비참한 것인지 더욱 깨닫게 되고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즉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을 앙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진정 자신이 흑암에 갇혀 있었고 죄악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낮추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31절 시작. 자, 이 짤막한 말인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은혜의 계약인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머지 가족은 예수 믿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하는 일은 개별적인 것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 거듭나게 하심과 회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은총들이 있어요. 이것이 가족들 전체에게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은총을 가까이에서 항상 접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믿음의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써 모든 가족이 차례로 또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그 가족들이 종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사별, 죽어서 이별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32절 시작. 자, 이제 간수는 두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 모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그러자 그 밤에 또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간수는 루디아처럼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어요. 그 신임받는 가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들도 주저없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단지 그 간수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아무리 가장을 사랑하고 신뢰해도 끝까지 그 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고 사람이 선택받고 거듭나게 되는 일도 개별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간수와 가족은 이토록 큰 복을 받았어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세례를 받게 해줘야 돼요. 루디아와 그 가족, 또 이 간수와 가족들도 예수를 믿자마자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공적으로 표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므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판단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즉시 세례를 받게 한 겁니다. 간수는 두 사도를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간수는 즉시 두 사도의 맞은 자리를 친히 씻겨줍니다. 상처에 있는 피와 딱지와 오물들을 씻어내고 상처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34절 시작. 그 뒷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수는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간수와 가족들은 자기들의 식탁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갚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죠. 두 사도는 이 간수와 가족에게 먼저 생명의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해주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서 다시 살게 해줘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간수와 가족은 그 받은 엄청난 은혜에 견줄 만한 보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느냐? 정성을 다하여 육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행위는 사죄 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식탁이나 집이나 의복이나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수단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복을 깨닫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같이 신령하고 큰 기쁨, 이게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곧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을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기쁨을 낳게 합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가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열방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에 대해 스스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알 수 없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예를 영원히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혼자만 알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는 그때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열심히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따라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 기쁨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도 복덩어리 구실을 합니다. 기도합시다.